오늘 이 시간 함께 읽을 하나님의 말씀, 미가 6장 6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구약 성경 1296페이지 미가서 6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 총 3절밖에 되지 않아서 모두 다 한 목소리로 말씀 읽도록 하겠습니다. 미가 6장 6절 말씀부터 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을 가지고 여호와 앞에 나아가며 높으신 하나님께 경배할까? 내가 번제물로 1년 된 송아지를 가지고 그 앞에 나아갈까? 여호와께서 천천의 순양이나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하실까? 내 허물을 위하여 내 맏아들을 내 영혼의 죄로 말미암아 내 몸의 열매를 드릴까?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 아멘. 오늘 이 시간 우리는 무엇을 죽이는가 라는 제목을 가지고 오늘 우리가 읽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어디에 있죠? 우리가 지금 여기가 어디죠? 교회죠. 왜 우리가 교회를 나올까요? 믿음이 너무 좋으신 분들이 많아서 제가 놀랍습니다.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좋아서 예배의 공간에 나올까요? 아니면 하나님을 너무 사랑해서 하나님을 너무 만나고 싶어서 예배의 공간에 나오지 않으면 못 버틸 것 같아서 나오시는 분 혹시 계시나요? 아쉽게도 한 분도 없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가 이 예배의 자리, 예배의 시간에 왜 참석하려 할까요? 말씀 중에, 기도 중에, 찬양 중에 하나님 만나라. 야, 아까 손을 드셨어야 되는데.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 대부분의 성도님들이요,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이유가 너무나 간단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나의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지 못하는 문제를 만났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라고 하냐? 나의 힘과 능력으로 안 되니까 이제 하나님께 이 문제를 맡겨드려야겠다. 하나님께 문제를 맡겨드리기 위해선 내가 이 하나님이 계신 예배의 공간으로 나와야겠다라고 생각을 하여 이 교회에 출석할 경우가 굉장히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가 이 예배 공간에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앞서도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많은 분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 봉사도 열심히 하고요, 직분도 맡고요, 헌금도 하고요, 교회의 여러 행사에 열심과 최선을 다해 참석하면서 하나님, 저 이만큼 하나님께 열심을 보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제 문제 좀 제발 해결해 주세요라는 이런 마음을 갖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교회 안에서 아무리 열심과 최선을 다해 활동한다 한들 나의 삶의 문제 해결되고 있으십니까? 내가 교회에서 열심과 최선을 다했음에도 불구하고 나의 삶의 문제가 해결되지 않을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이 문제가 점점점 해결되는 과정이 아니라 오히려 더 큰 문제가 나의 삶에 찾아오는 경우도 우리는 종종 경험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많은 성도님들이요, 이 교회 안에서 내 삶의 문제를 온전히 해결하지 못하고 시험에 들고요, 시험에 들므로 인해서 교회를 떠나는 것을 우리는 신앙의 연차가 길어지면 길어질수록 더욱더 많이 찾아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 가운데에서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게 될까요? 하나님 진짜 계신 거 맞아? 예배 공간에 나오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거 맞기는 해? 하나님이 이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분이실까? 도대체 무엇을 해야만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켜서 우리가 나의 삶 가운데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 있을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우리가 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요, 이 질문의 해결을 위해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미가서의 본문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 미가서의 말씀 가운데 과연 어떤 것을 통해서 우리의 이런 의문점을 해결하려 하시는 것일까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우리 머릿속에 담아두었던 이 오랜 질문에 대한 해답을 온전히 발견해 나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겠습니다. 여러분, 가장 먼저 우리 미가서가 쓰인 이 시기가 어떤 시기였는지 이 말씀의 배경을 좀 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이 당시에 이스라엘은요, 두 개의 나라로 갈라진 상태였습니다. 북쪽에는 이 파란색으로 표현되는 북이스라엘 왕국이 있었고요,
남쪽에는 이 주황색으로 표현되는 남유다 왕국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를 잘 보면은요, 조금은 굵은 글씨로 아시리아 제국이라고 쓰인 글씨 보이십니까? 이게 성경에서 나오는 아수르라는 나라였습니다. 그런데 이 미가서가 쓰여질 당시에는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굉장히 큰 힘과 군사력을 가지고 있던 시기였습니다. 아수르는 주변의 여러 나라를 침공하며 그 나라를 굴복시키면서 땅을 점점 넓혀가고 있었고요. 그리고 어느 정도 나라가 안정되자 이제는 어디를 쳐들어가려 했냐? 하나님의 백성이 살고 있던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침공하였고, 이 북이스라엘 왕국을 패퇴시키며 많은 것들을 약탈해 가고 있던 시기가 바로 이 미가서의 시기였다라는 것이죠. 더욱 위협적인 것은 무엇이었냐? 이 아수르라는 나라가요, 북이스라엘 왕국에서 만족하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까지 왔는데 남왕국 유다도 한번 쳐들어가 볼까? 저들의 나라는 북이스라엘보다 훨씬 더 약하다고 하는데 우리가 조금의 군사만 동원해도 이 나라를 충분히 이겨낼 수 있겠다라는 이러한 생각을 아수르가 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즉, 남유다의 백성들은요, 곧 나라가 멸망할 수 있는 엄청난 위기 가운데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위기 속에서 이들은요, 하나님을 통해서 나의 문제를 해결하고 축복을 얻기 위해 정말로 많은 노력들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이때 하나님의 예언자 미가가 등장하여 남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아, 너희가 하는 모든 노력들, 너희가 하는 모든 열심들을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다라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의 모든 노력을 기뻐받지 않으신다면 그들의 삶 가운데 축복과 구원이 발생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발생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미가 예언자는요, 이 유다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너희가 하는 열심이 아니라 다른 것이다. 그러니 너희가 이제는 너희 생각대로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의 모든 삶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라고 말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남유다의 백성들이 어떤 방법으로 열심과 최선을 다했기에 하나님이 이 모든 것들을 기뻐받지 아니하신다 말씀하셨는지, 그리고 하나님이 미가 예언자에게 말씀하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알아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렇다면은 심판에서 구원을 얻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남유다의 백성들은 어떤 노력을 하며 살아갔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을까요? 첫 번째로 이들은요, 양질의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양질의 제사 뜻 뭔지 아시나요?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 좋은 것으로 제사를 드리기 위해 선택된 것이 무엇이었냐? 1년 된 송아지의 번제였다라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하는 시기,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제사의 방법을 알려주시면서 너희가 아침 저녁으로 나에게 번제를 드리되 어떤 것으로 번제를 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냐? 1년 된 송아지의 번제를 올려드리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1년 된 송아지의 번제는요, 하나님의 명령에 온전히 따라서 드리는, 내가 드릴 수 있는 가장 귀한 번제 중 하나였다라는 것이죠. 당시에 제사를 드릴 수 있는 동물은요, 총 4종류가 있었습니다. 이 4종류가 각각 무엇이었냐? 소랑, 양이랑, 염소랑, 비둘기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4가지 짐승 중 무엇이 가장 귀한 짐승이었을까요? 소가 제일 귀한 짐승이었다는 겁니다. 왜냐? 소가 제일 비싼 거니까요. 그렇기 때문에 1년 된 송아지의 번제는 무엇을 의미하냐? 내가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제물 중에서 가장 귀하고 가장 비싸고 가장 아름다운 것으로 이들이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려서 하나님에게 구원과 축복을 얻으려 하는 마음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가장 좋은 제사, 1년 된 송아지의 번제를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라고 말씀하셨죠? 내가 너희들의 번제를 기뻐하지 아니한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이 양질의 제사를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번제를 통해서 아무런 구원을, 아무런 축복을 얻을 수가 없었다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내가 가진 것 중에 가장 귀한 것, 가장 아름다운 것, 가장 비싼 것을 드렸음에도 하나님이 이 제사를 기뻐하지 않으시자 두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이 선택한 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 두 번째로 엄청난 양의 재물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고자 합니다. 한마디로
질이 아니면 양으로 승부를 보자라고 이 사람들이 생각을 변화시켰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엄청난 양의 제물을 위해 첫 번째로 선정된 건 무엇이었냐? 바로 천천의 숫 양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면은요, 성경 가운데서 이 숫자가 연속적으로 이렇게 나열되는 게 있습니다. 가령 예를 들어 77절, 오순절 이런 게 있죠. 이럴 때 우리가 이것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77일? 이렇게 이해하는 게 아니라요, 77이 있다면 7과 7을 곱한 숫자가 바로 이 날짜의 의미를 가진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천천의 순양은 몇 마리를 할 수 있을까요? 1000마리와 1000마리가 곱해진 이 100만 마리. 어마어마한 양의 숫자 아닙니까? 남유다에 있는 모든 양을 긁어 모아도요, 이 100만 마리의 순양이 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또한 성경에서 드려진 가장 큰 제사 중 하나, 여러분 무엇인지 혹시 기억하시나요? 솔로몬이 하나님께 올려드린 1000번제죠. 근데 몇 마리라고요? 100만 마리. 100만 마리가 1000번제, 1000마리를 한 번에 올려드리는 제사의 몇 배 규모가 될까요, 그럼? 1000배 규모가 된다는 것입니다. 말도 안 되는 어마어마한 규모. 즉, 유다 백성들은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나님, 그러면은요, 우리 유다에 있는 모든 양을 잡아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면은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거죠? 라고 이렇게 하나님께 접근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요, 이 천천의 순양, 100만 마리의 순양의 제사를 어떻게 하셨다고 성경 기록하고 있죠? 하나님이 이것을요, 기뻐받지 않으셨다라고 성경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 좋은 송아리 한 마리를 드려도 기뻐하지 않으시고요, 100만 마리의 어마어마한 남유다에 있는 모든 양을 하나님께 번제로 바칠 마음을 먹고 있어도 하나님의 예언자 미가는 백성들에게 나와 하나님이 너희의 그런 마음, 너희의 노력들을 기뻐받지 않으신다라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이 천천의 순양과 같은 제사도요,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셨기 때문에 남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구원도 어떠한 축복도 주지 못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해야만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 천천의 순양이 실패하자 두 번째로 이들이 엄청나게 많은 무엇을 동원하려 하였냐? 바로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동원하려 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만 몇일까요? 만과 만이 곱해진 숫자 1억입니다. 1억 병의 기름을 하나님께 쏟아서 제사로 드리면은, 이 기름이 강물같이 흐르는 제사를 드린다면은 하나님도 혹시 마음을 바꾸지 않으실까라는 이러한 생각을 유다 백성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기름은요, 짐승의 지방에서 나온 기름이 아닙니다. 어떤 기름이냐? 식물이나 작물에서 짜서 만든 정말 귀하고 귀한 기름이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이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 참기름 혹시 만들어 보셨나요? 참기름 한 병을 만들기 위해서 참깨가 얼마나 많이 사용되죠? 어마어마하게 많이 사용이 되죠. 한마디로 이 한 병의 기름을 만들기 위해서 엄청나게 많은 식물과 작물들이 사용이 되는데, 1억 병의 기름을 만들려면 얼마나 많은 작물들과 식물이 필요할까요?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작물을 더해도요, 1억 병의 기름을 만들기 굉장히 힘들 거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왜 이 사람들이 동물로서 안 되니까 왜 식물로서 하나님께 드리려고 할까요? 혹시 하나님이 취향이 바뀌셔서 짐승의 제사를 기뻐받지 않으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식물로 하나님께 더 많은 양을 갖다 드리면은 하나님이 혹시 기뻐받지 않으실까라는 이런 어리석은 생각을 유다의 백성들이 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천천의 순양을 받지 않으신 하나님이 만만의 강물 같은 기름을 기뻐 받으셨을까요? 하나님은 이것도요, 기뻐받지 않으신다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받지 않으신 이 모든 어마어마한 양을 동원한 제사가요, 유다 백성들에게 어떠한 구원을, 어떠한 축복을 주지 못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찾아볼 수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요, 가장 좋은 품질의 제사도 받지 않으시고요, 엄청난 양을 동원한 제사도 받지 않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남유다의 백성들이 마지막으로 선택한 것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은요, 이제 하나님의 방법을 동원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 이방신에게 바쳐드리는 제사의 방법을 따라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방신에게 드리는 제사를 위해서 그들이 하나님께 바치고자 했던 것이 무엇이냐? 첫 번째가 마다들이었고요, 두 번째가 내 몸의 열매였습니다. 이 내 몸의 열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내가 낳은 자식들,
굳이 맏아들이 아니더라도 다른 자식들을 성경은 내 몸에서 낳은 열매로 표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내가 귀하게 여기던 아들과 딸을 하나님에게 제사로 바쳐드릴 마음을 이 사람들이 갖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당시 가나안 지방에는요, 몰렉이라는 신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몰렉이라는 신에게 이방인들이 어떻게 제사를 드리냐? 자기에게 처음 태어난 아들, 그 핏덩어리 갓난아기를 생자로 몰렉이라는 신에게 태워서 드리면은 이 몰렉이라는 신이 엄청난 축복을 준다는 그런 제사의 방식을 가나안 사람들이 따르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들이 몰렉을 진짜 믿었기 때문에 이런 제사를 드린 게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이들은요, 나의 가장 귀한 것과 몰렉이 나에게 줄 수 있는 축복을 거래하고자 하려는 마음을 갖고 이 제사에 참여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성경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인데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더 이상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하나님을 순종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방식대로 제사를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제 나의 제사를 받아주지 않으신다면 내가 값을 치르고라도 하나님께 구원과 축복을 얻어내야겠어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 세상의 방법, 거래하는 방법을 동원함으로 자기의 첫째 아들을, 자기의 나머지 아들들을 산채로 죽여 하나님께 인신공양하려는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이들의 맏아들, 이들의 다른 자녀들을 제사로 바치려 할 때 미가 예언자를 통해 무엇을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그것을 기뻐받지 않아야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마디로 아무리 질 좋은 재물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 없었고요. 아무리 많은 양을 동원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사용해도 하나님의 마음을 바꿀 수가 없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은 과연 하나님은 어떤 것을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하나님의 마음을 기쁘시게 하기 위해, 하나님의 마음을 돌이키기 위해서 우리가 과연 어떠한 삶을 살아야 한다라고 하나님은 명령하고 계시는 것일까요? 우리가 이것을요, 미가서 6장 8절 말씀 가운데에서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내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내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세 가지 방법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 했습니다. 가장 좋은 것을 드림으로 인해, 많은 양을 하나님께 드림으로 인해, 세상의 방법을 동원함으로 인함입니다. 이렇게 이들이 세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했기 때문에 하나님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총 세 가지의 가르침을 내리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어떤 가르침을 주고 계시죠? 내가 기뻐하는 것은 정의를 행하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인자를 사랑하는 것이다. 내가 기뻐하는 것은 겸손하게 너의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이다 라는 사실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말씀하신 이 세 가지는 각각 어떠한 뜻을 담고 있다라 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첫 번째는요, 방금도 말씀드린 것 같이 정의를 행하는 것입니다. 이 정의를 행하는 것은요, 히브리어 미쉬파트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구분짓고 갈라서 살아갈 수 있는 선과 악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것을 조금 더 쉽게 나눠볼까요?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모든 선한 방식의 삶을 살아가므로 하나님의 명령에 복종해 나의 삶을 선하고 아름다운 것, 하나님이 기뻐 받으실 삶의 모습으로 가득 채우는 것을 성경은 정의를 행하는 삶이라 말하고 있습니다. 그와 마찬가지로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모든 악에서 멀어짐으로 인해 이제는 내가 더 이상 죄를 짓지 않고 살아가는 모습을 하나님은 정의를 행하는 모습으로 나타내고 계신다라는 것이죠. 즉, 죄에서 멀어지면 멀어질수록, 내가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의 모습에 가까워지면 가까워질수록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정의를 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성경에서는요, 곧 거룩이라는 표현으로 나타내고 있고요. 이 정의와 거룩이라는 표현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어떤 걸로 가르쳐 주셨냐? 너희가 하나님을 사랑하여야 할 것이다 라는 가르침으로 내려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기뻐하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냐? 바로 인자를 사랑하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여기서 말하는 인자는요, 인간 인자의 아들 자자를 써가지고
인간의 아들, 인간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요. 우리가 인자하다 하면 어떤 느낌이 있죠? 누군가에 대한 되게 사랑과 포용의 마음을 갖는 걸 인자하다라는 표현을 쓰지 않습니까? 그 인자를 사랑하다가 바로 여기서 등장하는 인자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인자는요, 히브리어 헤세드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은 인간을 향해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긍휼과 자비를 의미하는 단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말하는 사랑하다라는 뜻은요, 히브리어 아하바로 내가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사랑의 모습을 의미하는 단어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렇다면 인자를 사랑하다는 뜻은 과연 우리에게 어떤 삶을 요구하는 것일까요? 가장 먼저 내가 하나님의 성품인 긍휼과 자비를 나의 마음에 품고 내 자신의 모든 것들을 희생하고 헌신할지라도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사랑하며 내 주변에 있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이 이런 것이다를 가르쳐주며 살아갈 수 있는 모습, 그것이 바로 성경이 말하는 인자를 사랑하는 삶이다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구약의 성경은요, 이 인자를 사랑하는 것을 무엇으로 표현하고 있냐? 공의로운 삶으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공의로운 삶을 신약에서 예수 그리스도는 너희가 너의 몸과 같이 너의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갈지라, 이웃 사랑의 말씀으로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고 계신다고 말씀하셨죠? 너희가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을 원하고 계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말하는 겸손은요, 히브리어 차나라는 단어를 사용하고요. 이것은 부드러운 마음을 의미하는 표현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한마디로 누군가 나에게 명령을 하거나 누군가 나에게 무언가를 가르쳐 줄 때 그것에 대해 거부감을 갖지 않고 그 모든 것들을 온전히 수용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순종의 마음이 바로 이 겸손이라는 단어 가운데 들어있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동행하다는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겠습니까? 동행하다는요, 히브리어 임할라크라는 뜻을 사용하고 있고요. 이것은 단순히 함께 걷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가는 방향성을 내가 따라가다, 이 사람의 사상과 생각을 내가 따라서 살아가다라는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단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하나님과 겸손하게 동행하는 것은요,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인해 내가 하나님을 설득하고 내가 하나님을 조정하고 하나님의 능력을 나의 도구처럼 사용하는 그러한 삶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모든 명령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의 뜻과 계획대로 나의 삶의 방향성을 변화시켜가는,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을 의미하는 표현이라는 사실, 그것을 또한 우리가 기억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은요,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게 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세 가지 무엇이라고요? 첫 번째, 하나님의 정의를 따라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 죄에서 멀어진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명령에 따라서 비록 내가 이 땅 가운데에서 나 자신을 희생하고 헌신할 필요가 있지만 그 희생과 헌신에도 불구하고 내 주변의 이웃을 함께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마지막으로 내 마음대로 내 삶을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좋아하는 것, 나에게 유익이 줄 것만을 찾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에게 명령하신 그 모든 것에 온전히 순종하며 하나님께 내 삶의 주인된 자리를 바쳐드리는 것을 하나님은 남유다의 모든 백성들에게 원하고 계셨다는 사실, 그것을 우리가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에서 배울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다의 백성들은요, 심판을 피하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어떤 노력을 하고 있습니까?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죠. 유다 백성들이 총 세 가지의 노력을 하고 있더라고요. 첫 번째, 유다 백성들은요, 가장 질 좋은 최상의 제물을 바쳐서 하나님의 마음을 바꾸려 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바침으로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 그들이 하나님의 방법이 아닌 세상의 방법, 이전과 다른 여러 가지 방법을 통해 하나님의 마음을 변화시키려 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배울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재밌는 게 하나 있습니다. 이 세 가지에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께 구원과 축복을 얻기 위해 행한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무엇이라 할 수 있을까요? 오, 정확하게 찝으셨습니다. 바로 바친다는 것인데요. 무엇을 바치죠? 최상의 제물을 위해서 1년 된 송아지를 죽이고요. 어마어마한 양의 제물을 위해 엄청난 식물들과 양을 죽일 마음을 갖고 있었고요. 마지막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라 세상의 방법을 동원하기 위해 누구를 죽이려 하고 있죠? 나의 맏아들, 내 몸의 열매, 즉 나의 자식들을 죽이려는 마음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세 가지의 공통점 무엇이라고 할 수 있냐? 내 구원, 내 축복,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서 내 육신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이고 희생하려는 마음이 유다 백성들의 노력 가운데 들어 있었다는 사실을 우리가 발견해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이것을 기뻐받지 않으셨습니다. 왜냐? 누군가의 유익과 만족을 위해 또 다른 무언가가 희생이 된다면 그것이 어찌 이 세상을 천국으로 만드는 하나님의 뜻에 합당한 방법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유다 백성들의 모든 노력을 기뻐받지 않으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무엇을 요구하신다라고 말씀하셨죠? 정의를 행하는 것, 즉 죄에서 멀어진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것이고요. 두 번째, 인자를 사랑하는 것. 내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할지라도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이웃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 마지막 세 번째로 겸손하게 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는 것. 즉 내 기쁨, 내 주관을 내려두고 하나님의 명령대로 온전히 복종하며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은 기뻐 받으신다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즉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의 모습 첫 번째는요, 거룩한 삶을 살아간다 하는 것이죠. 거룩의 삶 무엇이냐? 내가 기뻐하는 모든 것보다 하나님 기쁨을 최우선으로 삼며 살아가는 삶이 바로 이 거룩한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잠언 말씀을 읽다가요, 이런 말씀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잠언에 어떤 말씀이 있냐? 도둑질한 물이 달고 몰래 먹는 떡이 맛있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에 동의하시나요? 우리가 남들 몰래 무언가 하는 게 조금 더 스릴 있고 재밌는 그러한 본성을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인간들이 이러한 것을 기뻐하고 즐거워할까요? 아담과 여자의 선악과 죄악으로 인해 발생한 이 죄악들이 우리를 완전히 타락시켰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기뻐하는 것은요, 하나님의 거룩이 아닌 이 땅 가운데 발생하는 모든 죄악들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한마디로 인간은 본성적으로 거룩한 삶보다 죄악된 삶 가운데에서 더 기쁨과 더 행복을 느낄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하지만 내가 거룩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가 무엇을 포기해야 합니까? 내가 그동안 기뻐하고 즐거워했던 나의 본성, 이 죄악을 기뻐하는 마음을 버릴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이 기뻐받으시는 온전한 거룩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먼저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건 무엇이죠? 인자를 사랑하는 것, 즉 이웃을 사랑하는 삶입니다. 이웃을 사랑하기 위해 필요한 것은요, 나의 만족과 나의 유익을 내려놓는 한이 있더라도 내가 타인을 위해 나의 모든 것을 희생하고 헌신하는 삶이 요구된다라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또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한 가지 예를 들어봅시다. 저만한 덩치를 가진 사람 3명이요, 조그만 방에 갇혔습니다. 그리고 이 방에 우리를 가둬놓고서 일주일 동안 밥도 물도 주지 않았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런데 어느 날 제가 이렇게 자다가 딱 일어나 보니까 제 왼손에는 물 한 병이, 제 오른손에는 김밥 한 줄이 들려있고요. 저 외에 나머지 2사람은 잠에 빠져 있다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러면 제가 이것을 딱 했을 때 어떤 생각을 제일 먼저 할까요? 이것을 3명이서 공평하게 나눠 먹어야겠다는 생각을 먼저 할까요?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죽게 생겼는데 이 한 줄 가지고 내 배가 차겠어? 그래도 이거라도 일단 먹고 살아야지 하면서 나 혼자 먹으려는 마음을 갖고 있을까요? 그죠? 저들이 깨기 전에 조용히 얼른 먹어쳐야지. 단무지가 있으면 단무지는 빼고 소리 안 나게 조용히 먹어야지. 이런 생각을 제가 하지 않을까요? 여러분, 우리는요, 위기의 상황을 맞이했을 때 절대 나 자신을 희생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나의 유익을 위해, 나의 생명을 위해, 나의 만족을 위해 살아가는 생명체라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건 무엇이라고요? 비록 나에게만 물 한 병과 김밥 한 줄이 주어졌어도요, 내 옆에 사람을 깨워서 비록 그것이 나의 배를 채우지 못하더라도 함께 나누어 먹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나는 아직까지 조금 버틸만 한데 나머지 2명 중 1명이
진짜 죽을랑 말랑 하고 있다면은 내가 오히려 김밥을 포기하고 내 몫을 그들에게 양보하는 것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요구하고 계신다는 것이죠. 이웃사랑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내려놓고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희생과 헌신의 삶, 예수 그리스도처럼 내 스스로가 십자가를 온전히 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또한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신 건 무엇이죠? 바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것은요, 나의 삶의 주권을 포기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게 만들게 하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이라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또 예를 하나 들어봅시다. 제가 기도를 합니다. 고3이라서. 근데 제가 전국에서 1등 성적을 맨날 갖고 있어서 하나님, 저 서울대 가서 사업을 해서 하나님께 어마어마한 헌금을 드릴게요 라고 기도를 하고 있는데 갑자기 하나님이 저에게 뿅 하고 나타나셔서 광아, 너 서울대 가지 말고 오늘부터 9급 공무원 시험 준비해라.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럴 때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자라면 어떤 삶을 선택해야 할까요? 내가 공부를 잘함에도, 내가 서울대를 갈 수 있음에도, 내가 서울대를 졸업하고 어마어마한 돈을 벌 수 있음에도 하나님의 명령대로 9급 공무원 시험을 준비하는 게 하나님께 온전히 복종하는 삶이겠죠.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렇게 명령하셨을 때 어떤 말을 할까요? 하나님, 저요 그냥 서울대 갈게요. 하나님이 저를 통해 9급 공무원의 자리에 보내셔서 이룰 수 있는 것보다 제가 더 많은 것들을 이룰 수 있게끔 하나님께 엄청난 헌금을 드릴게요 라는 그러한 생각을 우리가 갖고 살아갈 때가 훨씬 더 많지 않겠습니까? 즉 우리는요, 하나님의 명령대로 따라가기보다 나의 생각대로, 나의 좋은 것대로, 나의 주관에 따라 나의 삶을 인도해 갈 때가 너무나 많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기 위해 우리가 무엇을 내려놓아야 한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죠? 내 스스로가 나의 삶의 모든 것의 주인이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이 주권을 포기할 수 있어야만 우리가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앞선 유다 백성들이 한 세 가지 행동에 공통점이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그들은요, 나의 만족과 유익을 위해 무엇을 희생시키려 했다고요? 내 몸 바깥에 있는 것, 내 주변에 있는 것들을 희생시키려 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 가지 모습에도요, 공통점이 하나가 있습니다. 어떤 공통점이 있을까요? 바로 내 몸 바깥에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나 자신을 죽이는 것이 이 세 가지의 모든 기뻐하시는 것의 공통된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삶을 위해 무엇을 죽이죠? 나의 기쁨이 된 죄악을 죽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기쁨이 된 이웃사랑을 살기 위해서 우리는요, 나 자신의 만족과 유익을 죽이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겸손히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우리는요, 내가 스스로의 삶의 주인이라는 내 삶의 주권을 죽이며 살아갈 필요가 있다는 것을 오늘 본문 말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심판에서 벗어나 구원을 얻고 축복을 얻기 위해서 내 육신의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희생해서는 안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왜 우리 육신의 바깥에 있는 것을 희생해서 내가 절대 구원과 축복을 얻을 수 없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찾기 위해서는요, 이 심판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먼저 찾아볼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이 사람을 왜 심판하실까요? 그 사람 안에 죄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의 미가 말씀에서는요, 우리의 육신의 허물을 사하기 위해, 우리의 영혼의 죄악을 사하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면 좋을 거라는 말을 유다 백성들이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찾아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즉, 우리가 이 죄로 인한 심판에서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온전한 축복을 누리기 위해서는요, 나의 삶 가운데 가장 근본적인 문제를 만들어내는 이 죄를 먼저 해결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이 죄가 해결되지 않고 내가 아무리 많은 노력을 하고 아무리 많은 방법을 사용한다 한들 나의 삶에는 참된 구원과 참된 축복이 찾아올 수 없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죄를 죽이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무엇이냐? 죄가 있는 나의 육신, 죄가 있는 나의 영혼을 먼저 죽이는, 즉 나 스스로를 먼저 죽이는 삶을 우리가 선택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미가 선지자는요, 구약 시대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미가와 똑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었던 사람을 우리가 신약 가운데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요. 이 사람 혹시 누군지 아시나요? 사도 바울이요. 고린도전서 15장 31절에서 이런 말씀을 남겼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여러분, 사도 바울이요, 예수님의 이름을 빌어서까지 우리에게 자랑하는 한 가지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날마다 죽는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요, 내가 구원과 축복을 위해 내 몸 바깥에 있는 것을 매일매일 죽이며 살아가노라라는 말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즉, 그는요, 축복과 구원을 위해서 내 재물을 헌신한다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내 시간과 노력을 희생한다라고 하지도 않았고요. 내 가족이나 내 바깥에 있는 모든 것들을 죽인다라고도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죽이는 건 무엇이었습니까? 바울은요, 나를 날마다 죽이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오늘 이 고린도전서의 말씀 가운데서 찾아볼 수 있다는 것이죠. 왜 바울이 나 자신을 매일매일 죽이며 살아갔을까요? 죄악의 근원인 내가 죽어야만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나를 다시 거듭나게 할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온전히 깨닫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즐거워하는 죄를 죽여야 하고요. 내가 즐거워하는 만족과 유익을 죽여야 하고요. 내 스스로가 삶의 주인된 그 모든 주권을 죽여야만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통해서 나를 다시 되살리시는, 즉 나를 거듭나게 하실 수 있을 것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거듭난 삶, 이 거듭남을 통해 거룩과 사랑과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모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갈 수 있을 때야말로 하나님이 나의 삶 가운데 참된 구원과 축복을 허락해 주실 수 있다는 사실을 바울은, 그리고 이 예언자 미가는 알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내 육신 바깥에 있는 것을 죽이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의 삶 그 자체를 우리가 먼저 하나님 앞에 죽여야 한다는 것을 가르쳐주고 있다는 사실, 그것을 오늘 본문의 전체적인 내용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예언자 미가의 말씀처럼, 바울의 고백처럼 내 삶 바깥에 있는 것을 죽이는 것이 아닌 나 자신을 죽이며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무리 많은 헌금을 하고 최고의 성공을 하며 세상의 수많은 방법으로 하나님께 봉사한다 한들 내 안에 있는 죄가 먼저 죽지 않는다면 나의 수많은 노력과 열정은 아무런 구원을, 아무런 축복을 만들어낼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이제는 회개함을 통해 내 안의 죄를 죽여서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거룩을 만들며 살아갑시다. 주변 사람들을 위한 희생과 헌신을 통해 내 유익과 내 만족을 죽여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이웃 사랑을 만들며 살아갑시다. 내가 모든 것을 결정하는 주인된 삶을 죽여서 하나님이 나의 모든 것들을 주관케 하시는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삶을 살아갑시다. 이렇게 내가 내 안에 모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들을 죽일 때 내 안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실 것이요. 거듭난 나는 이 땅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모든 구원을 얻으며 살아갈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절대로 잊지 않을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제는 내 바깥의 것이 아닌 내 자신을 죽임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 예비하신 모든 구원과 모든 축복을 온전히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순복음 함께하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될 수 있길 간절한 마음으로 소망하겠습니다. 아멘.